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목사들이나 다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 다른 부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순하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담을 갖다 보면은 시작 자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설교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습을 하다 보면 기술은 늘게 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하라.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 그 자체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같이 하는 것 그 자체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탁월한 어떠한 말과 설명을 주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단순하게 시작하시면서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7번은 무엇입니까? 7번째 이유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일부가 가정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죠.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가정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은 실제로는 드물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자녀들 중에 완고한 아이가 있다면 간단한 법칙을 따르라. 성경이 없고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음식도 없다. 굉장히 강하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조엘 비키, 청교도 신앙을 따르는 신학자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죠. 이 어린 자녀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없고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음식도 없다. 우리 집에서는 음식도 안 주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를 가지시고 정말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실천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 이유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중 거듭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아이들. 그러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위선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유를 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하나가 또 다른 죄를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정 예배를 반대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가정 예배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라.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라. 그렇죠.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거듭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그것이 가정 예배에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는 힘써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저자는 이렇게 8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9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찬송을 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피아노나 오르간을 배울 것을 권하라. 또는 찬송가 테이프를 틀어놓고 함께 찬송하라. 방법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음치입니다. 가정 예배를 이제 저희가 부부가 이제 둘이 앉아서 한번 처음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몇 개월 지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렇게까지 음치일 줄은 몰랐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예배를 끝까지 못 드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정 예배의 유익 중에 하나는
찬송을 못 부르던 분들도 계속 부르게 되기 때문에 잘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찬송을 잘 못한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악기를 배워서 연주하게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틀어놓으면 찬송가, 반주, 가사 다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9가지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조엘 비키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은 너무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또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시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분분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의 가정예배 순서지에 인도 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을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이유들이 생기게 만들어 갑니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 비유 가운데 4가지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입니다. 이 4가지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길가밭이죠. 1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어떻게 하면 빼앗아 갈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20절,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그렇지 아멘 하고 받는데 그 말씀이 그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이유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조차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꼭 붙들고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입니다. 가시떨기밭은 어떤 밭입니까? 22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자라나다가 결실하지 못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유혹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한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길을 걷지 않기 원합니다. 염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은 유혹이 일어나도 그러한 모든 염려와 유혹을 다 이기고 말씀을 굳게 지켜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유혹과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정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결단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모양의 유혹과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기고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좋은 밭에 관련된 23절 말씀을 함께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대구 영안교회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오는 여러 유혹과 시험,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대구 영안교회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조엘 비키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할 때에 마귀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환난으로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환경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함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직하여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